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인사했는데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임을 잊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주목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께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은 분명히 동물, 짐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생명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골목에 주차된 이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이 사유재산의 보장에 대해서 좀 강력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합니까? 차를 움직여도 되고 차를 손상시켜도 됩니다. 다 어디서 책임지냐? 소방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힘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를 어떻게 긁던지 이렇게 공무를 같이 행하다가 나라에서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이 상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누나와 4살짜리 아이가 이제 산에 등산을 갔다가 이 4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다 못 찾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겠죠. 경찰들과 함께 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이 거기에 이 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다
주민 동원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문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14시간 가까이 찾았다고 합니다. 14시간 만에 그 아이가 어떤 부부에 의해서 산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치며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석을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며 함께 즐거워할까요?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살려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이 공간적인 장소의 지명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 그리고 양문 근처의 연못인 베데스다, 이것이 그 공간적인 장소의 지명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양의 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성경에서 이런 지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물이 들어가는 문. 이 양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른 문이 없어요.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또 다른 장소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이 이 자비의 집이 되셔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국나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이처럼 양문이나 베데스다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자비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다른 연못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 연못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몸이 마비된 사람,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정상적인 사람은 그 연못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많은 장애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는 전설 때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물의 형태나 모양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 이 연못이. 아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물의 형태가 다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연못은 간헐천일 것이다. 간헐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물이 분출하는 온천과도 같은 그러한 간헐천일 것이다. 이런 온천에 담그면,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라든지 관절염이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낫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설이라 할지라도 낫기만 한다면 뭐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낫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일 때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만.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에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는 장애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장애인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현장이 물이 움직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치유함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아마 그 장소는 결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비규환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런 전조현상, 바람이 불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서로 붙잡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장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가서 낫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치열한 그러한 경쟁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선의 경쟁이 아니에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일단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곳곳에서 아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걷지도 앉지도 뛰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자가 한 말을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워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병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곁에 없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세상 말처럼 그를 연못 속에 넣어줄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막연한 희망이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이죠. 불쌍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전설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고통과 아픔과 그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나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의 영육이 치료함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병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 가운데 물이 움직여서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 신뢰 같은 희망 속에 혹시 자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병자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답답한 현실에 고통받는 그 현실 앞에 하지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병자의 예수님을 향한 대답,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 가운데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도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 정말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의 병이 말끔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생명이 없는 연못임을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고침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원망과 헛된 소망 가운데 결국 마음에 상처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교회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처럼 생명이 없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곳이에요. 자신의 문제의 치료함을,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정말 그럽니까? 아니요. 생명의 역사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으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풍성한 재정이 있어도,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어 좋은 일을 많이 행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도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보시면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연못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이 어떻게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치유함이 있는 곳, 생명의 회복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한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없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명 없는 구원이 있지 않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아무리 봉사와 성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를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주목하다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이 아니고 사람들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의 움직임을 향해 그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셨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주목했다면, 예수님을 주목했다면 아마 치유함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자가 치유함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른 병자들이 여전히 물의 움직임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나요? 38년 된 병자가 그 묶임에서 놓였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함께 축하지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옮겼다고 했어요. 자리. 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일. 그래서 지금 이 병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그런 율법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목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오늘 물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속삭임은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네가 안식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큰 행사를 할지라도 그 행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행위에, 율법적인 행위에, 봉사와 행사와 프로그램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행사와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어떤 행위에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행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모든 행사와 섬김은,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치유함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의 행위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소망일 뿐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속히 흘러갑니다. 나중에 되어서 이 솔로몬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주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